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7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렙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리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 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상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DNA는 어쩔 수 없지만 원판불변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과 50이 되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얼굴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이 넘어가면은 이 관상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나 심하게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난 것 같은 얼굴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60이 넘으면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이 넘으신 분들은 심하게 웃어줘야 나 화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나 화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무서운 얼굴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기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수요일마다 묵상해 오면서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처럼 이 설교하기가 정말 힘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하기도 힘든 땅의 지형들과 성읍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염려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혹시 주무실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무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아직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그들은 흩어져서 가나안 대동여 지도를 그려가지고 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 땅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지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기업,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어서 본다면 11절에서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땅의 어떤 국경선과 같은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경계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들이 가족의 수대로 기업을 받은 땅의 성읍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북쪽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 서쪽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남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동쪽 경계에 대하여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전체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안에 있는 사해가 지금 밑에 보이시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동서남북의 경계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이 땅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뭔가 모를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베냐민 지파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땅 분배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지도예요. 완전 늘리네요. 쫙 늘어났는데, 조금만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늘려놔가지고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해 위에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동서 지파가 있고,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 밑으로는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이 분배를 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래서 베냐민의 친형 라헬의 소상에서 태어난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본처는 라헬이죠. 근데 이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아들들, 자기의 친형인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위쪽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지파 가운데서 최초로 이 땅을 분배받은 자손이 유다 자손이고, 가장 넓은 땅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갖고 있고,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자손이 유다 자손인데, 이 유다 자손이 이 베냐민 지파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도를 늘려놔서 좀 그런데, 지도를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 자손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친형인 요셉 자손의 이 땅과 그다음에 영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유다 자손의 이 지파가 서로 위아래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의 땅 분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처음에 진을 쳤다고 했죠. 진을 쳤다라는 것은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수 사람 해봤자 26만 밖에 되지 않는데 200만이면 10배나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 길갈에서 다시 대민족 이동을 해서 진을 친 곳이 어디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안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보시면은 지금 저게 뭐라고 할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가운데 주황색빛 나는 곳이 베냐민 지파가 이 땅 분배를 받은 곳이고, 그 위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길갈에서 실로로 대민족 이동,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 어떤 지성소, 회막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를 불러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어디 지파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를 선정하여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베냐민의 출생 비밀에서 조금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출생을 했느냐? 그 출생 비밀을 보면 베냐민은 자기의 어머니 라헬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라헬의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이 라헬 친어머니의 모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자, 한번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목숨을 잃기 직전에 이 라헬이 베냐민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라헬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근데 베노니의 뜻이 무엇이냐면, 띄워주시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헬이 죽기 직전에 너는 베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을 물려보지도 못한 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이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베논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베노니를 안고 키우려다 보니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어떤 뜻이에요?
권능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오른손으로 붙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권능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슬픔의 기억이 있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제비를 뽑게 하셔서 가장 힘 있는 유다 자손과 친형이었던 요셉의 아들들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 중간에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베냐민의 이 외로움과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제비뽑기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과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게 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그런 거죠. 마띠아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그 배 위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제비뽑기가 이루어지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됩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그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요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뽑기가 또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분향하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순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번 주간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건지 분향할 것인지 이것을 뽑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비 뽑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들끼리 서로 순번 정해가지고 뽑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아무 제사장이나 뽑게 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 거기에서 제비 뽑힌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도 철저히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은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질 때도 뭘 했다고 말해요? 제비를 뽑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비뽑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제비뽑기를 했다가는 쌈밖에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제비뽑기를 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믿음의 어떤 이 자세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골치 아프니까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제비뽑기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되면 불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 분배를 할 때마다 철저히 제비뽑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데려다 놓고 엘르아살의 기도를 통하여 제비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성막 앞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하여서는 누가 어떤 제비를 뽑든지 간에 어떤 뒷말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비뽑기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제비뽑기로 결정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와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상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나온 결정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요 최선의 뜻이요 최상의 뜻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일본에 기업을 두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일본 기업의 공장에 공장장을 뽑는데 이 공장장을 뽑기 위해서 회사의 그 직원들과 회사의 임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세웠습니다. 최종 후보가 몇 명이 나왔는데 이 최종 후보를 데리고 이제 공장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제비뽑기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냐, 이 최종 후보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여러 개를 적어가지고 이게 한 이름 하나씩만 적은 게 아니고 몇 개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종이를 모아놓다가 밑에서 대형 선풍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대형 선풍기를 돌려서 그 위에서 종이를 뚜악 떨어뜨린다. 그러면 선풍기 위에서 가장 멀리 나간 종이를 집어서 딱 폈을 때 그 이름이 공장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알 수는 없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장장님이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장장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선풍기가 떨었기 때문에 선풍기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직원들과 임원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저 선풍기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당선된 사람도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선풍기가 멀리 내어보내서 뽑혔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고 허세 부리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공장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그런 제비뽑기 방법을 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공장장 후보로 선정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선풍기 제비뽑기 방식의 결과를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도 대형 선풍기 하나 갖다 놓을까요? 바라기는 제비뽑기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최고와 최선과 최상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에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힘있고 큰 두 지파 사이에서 조그맣게 끼어 있는 자신들의 땅을 보면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래 이 베냐민 지파는 조용하게 순종하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거칠고 불같은 성질을 가진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27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말해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해요. 베냐민은 일이다, 늑대다, 이렇게 거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를 일이나 늑대처럼 물어뜯는 민족이었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다음날 빼앗아 움켜쥘 것을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놓고 볼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여진족이나 거란족처럼 뭔가 모르게 거칠고 포악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친 민족인 베냐민 지파가
조카, 자기들의 조카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자기 친형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이죠. 조카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엄청 큰 땅을 분배받게 하고, 또 자신들에게는 그에 비해서는 몇 배나 작은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를 분배받게 한 거에 대하여 불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평과 원망을 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지명해 주신 그 자리를 베냐민 지파는 원래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이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거칠고 아주 무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조용하게 아무런 토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누가 보더라도 아주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코딱지만하게 주고 조카들한테는 이만큼 주고 또 우리 형님한테 이만큼 주면서,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본처였던 라헬의 이 자식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 요셉 자손한테는 이렇게 큰 땅을 주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코딱지만한 땅을 준다라는 것, 너무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고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었던 창세기 때부터 와서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불편한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복을 부어주셨을까? 첫째는 인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물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베냐민 지파의 중요 인물들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지금 띄워주면 안 되지. 살짝 보셨나요? 자, 누가 있나요? 한번 보여드렸는데, 첫째, 이거 봐 내가 이래서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사사시대가 와요. 사사시대 때에 사사로 지명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에훗,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있는데, 이 에훗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 누가 있을까요? 그냥 띄워주세요 이제는. 자, 에훗이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국가대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라고, 우리 가족 아니라고, 우리 가문 아니라고 그냥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문에서도,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서도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국가대표가 나와야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국가대표가 나오는 삶, 그 삶이, 그 가문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족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버들류 씨의 족보가 있습니다. 저 14대 손입니다. 14대 손 이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조카였어요. 족보를 따지니까. 그래서 부목사가 장로님한테 조카 이렇게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어떤지 간에 여러분, 이 중요 인물들 가운데서 사람이 잘 나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베냐민 지파에게 지형적인 땅의 축복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코딱지만한 베냐민 지파가 땅에 분배를 받은 이 코딱지만한 땅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띄워주면 안 돼. 뭐가 있었을까요? 어느 땅들이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보면은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다 그래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베델이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입니다. 베델. 이 성경고사에 나옵니다. 베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디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게 무슨 광장이라고 하죠? 미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미먼바 미스바 광장이 있는 곳도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신앙의 성벽을 쌓았던 그 역사가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가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빼놓고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자,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물적으로만 보더라도, 지형적인 도시의 어떤 이 지형 장소만 놓고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가 그 코딱지만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도, 미스바 광장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또 예루살렘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도, 솔로몬의 성전도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런 지형과 그런 어떤 유적들, 그런 어떤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른자 등의 노른자, 노다지라고 하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러므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을, 그런 어떤 자리들을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받아들여서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얻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니까요. 내 길보단 하나님의 길이 더 넓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주장과 뜻을 설득하려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높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더 높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 뜻을 선택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았죠? 하면서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처럼 나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알았겠냐고요? 자기들은 그냥 제비뽑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로 우리가 믿고 결정을 해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들의 성질과 기질과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 형님 자손들은 저렇게 큰 땅을 주고 우리는 요만한 거 주냐? 우리들도 그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믿고 순종하여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 너희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너희가 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나온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렸던 복은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은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되 나의 가문에서 생각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유적지, 그런 어떤 도시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여수가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서울, 부산, 여수 삼위일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여수가 복음의 전초기지이다. 복음의 전초기지, 여기에서부터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광림교회가 내가 목회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니까 여수광림교회가 복음의 선봉장이 될 거다. 나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돼야 되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냐, 이런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교회 안에 중심에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안식의 땅 실로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케 하여 주셔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또 성령님이 이끄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받고 누렸던 그 인물의 복과 가문의 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도 쏟아부어지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